14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수레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공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 본문을 가지고 사각의 링 위에 선 사명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좀 잠시 쉬면서 잠깐 머물렀던 숙소가 있었는데요. 그 숙소에서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열면 앞에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장소에서 좀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집에서는 창문을 열면 앞에 빌라 벽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죠.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창문을 열면 그냥 자연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뭘 열면 보인다라는 게, 뭘 열면 감동을 주는 자연,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이 손길이 느껴지는 하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 떠오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 집이 없었습니다. 살 집이 없었던 그들은 텐트를 짓고 살았어요. 천막을 지었습니다. 이동이 용이하게 간단하게 짓는 구조의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에서 모든 지파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무엇이었나? 무엇가 보였나?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진 중앙에 성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중심은 성소가 있었죠. 그 성소 위에 구름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장막을 열어 젖히는 순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성소, 지성소 위에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내려와 있으면 그 진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뜨면,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죠? 그 성령님의 생각, 뜻, 그 감동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제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 시시각각 변화되어 가고 있는 너무나도 변수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제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물을 때마다 그 거룩한 임재가 눈앞에 보이고 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그렇게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또 영적 전쟁터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멸망의 사슬에 갇혀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 말씀의 자유함, 치유함이 나와 그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접할 때마다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 그 뉴스 기사에 나오는 한 사장님 이야기였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셨던 분인데 최고의 맛집으로 한 30년 동안을 유지해온 맛집.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사장님과 아내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낙인이 찍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거기서 이제 장사하면 안 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면서 낙인이 찍히고 금세 그 유명했던 맛집은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코로나19 전염병의 원산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온전히 치유가 되어서 이제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터뷰도 했는데 근데 공황 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두려운 게 무엇인가,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시 코로나19에 걸리는 것, 이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이분한테 두려운 거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이 낙인을 뗄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또 내 자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이 병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됐으면 치유된 자로서 또 그 고난에 나는 아니지만 그 고난을 겪었던 이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 용서의 마음, 포용의 마음이 이미 우리 사회에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 걸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깜깜이 확진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게 코로나19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치유 과정을 겪고 또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또 우리는 그들이 영업하고 있는 그런 곳을 방문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손을 잘 씻는 거겠지요.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손 소독제도 사용을 하는 거겠지요. 위생, 청결, 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돌아다니는 것,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또 그런 위기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진실한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엎드리는 자, 그런 자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는 아합 왕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말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영적 승리를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뭘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드립니다.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몇 번 기도했게요? 7번 기도했습니다. 7번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정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회복될 거다, 비 내릴 거다, 이제 이슬이 생길 거다, 비를 내려줄 것이다, 들었어요.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까지 승리한 엘리야가 했던 일들은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그늘에 가서 의자 놓고 사원한테 물 떠오라, 나 영적 전쟁 치열하게 치렀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엘리야는 엎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미 회복되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왜 엎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엎드리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교만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 아닙니까? 왜 사업장에 가서, 왜 직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왜 아침 일과를 시작할 때, 자녀들을 돌볼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걸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실 것을 믿는데요, 왜 엎드려야 됩니까?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었을 때, 백신이 개발되어서,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회복되었구나,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는 이 잠잠할 때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따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삶의 모습이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심해지자 이고니온이라는 장소로 옮겨진 사명자들의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장소를 옮긴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에서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믿는 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사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요. 담대히 말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들의 손을 빌어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십니다. 은혜의 말씀이 계속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박해도 심하게 됩니다. 반대 세력이 등장해지고 강해져서 그들은 사명자들에게 모욕을 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이 자신들을 쳐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도망합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는 이들을 피해 도망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거나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장소를 바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자신들의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나 이 복음을 사모하고 듣든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간절히 받아들이고 있든지 그 믿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지요.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합니다. 한 번도 걸어본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습니다. 이 장면을 많은 사람들이 봐요. 보고 난 다음에 놀라 그 지역의 방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역 방언으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의 숙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외, 그들이 있는 마을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제사장은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들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사드릴 소를 끌고 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해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 보니 그들이 자신들을 예배하고 자신을 신으로 받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행동이 뭡니까? 두 사명자는 나와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들에게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위대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 모두가 다 신이다라고 추앙하는, 그리고 받드는 너희들의 이 헛된 짓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왔고, 그래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기적의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2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또 중간에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루스드라 성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행동은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박해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다 돌을 들게 하고 바울을 직접 돌로 쳐 죽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죽은 시체처럼 되었기에 이제 돌로 치는 것을 멈추고 바울을 시외로 끌어내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루스드라 성 안에서 복음을 먼저 듣고 변화된 사람들, 제자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던져져 버린, 시체가 되어버린, 죽음을 맞이한 바울 곁에 섭니다. 왜 섰을까요? 애도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모였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나 박해하는 자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바로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바울과 바나바도 참 대단해요. 어떤 핍박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너무 대단해요. 이방인들도 너무 대단해요. 이제는 그만했으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박해하는 자리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괴롭히는 겁니다. 끈질겨요. 한치의 양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각의 링, 권투 선수들이 생각났습니다. 사각의 링 안에 서서 치열한 경기를 벌이는 선수들, 정해져 있는 3분이라는 시간 안에 매 회를 버티고 타격하며 상대를 쓰러뜨리는 스포츠가 권투 아닙니까? 넘어져도 이를 악물고 일어나고 다시 상대에게 접근해서 타격하는 모습, 서로의 주먹을 날리며 양보 없는 승부를 가리는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서로 공격과 방어가 오가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는 이 사각의 링 안에서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일방적이에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만 쥐어 터집니다. 엄청 두들겨 맞아요. 일방적인 경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상대의 공격을 피해 다녀요. 때리질 않아요. 그러다 코너에 몰리면 카운트 펀치를 맞고 쓰러집니다. 계속 쓰러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계속 쓰러져요. 이런 일방적인 경기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이 좀 시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착잡해집니까? 우울해집니까? 여러분 좀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치, 이 경기를 하게끔 매치를 시킨 이 코치 있지 않겠어요? 코치가 넉다운된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백기투항을 하지 않아요. 선수들도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계속 경기를 치러요. 또 치르고 또 치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걸 알면서 그 코너로 가요. 일방적인 경기라고 느껴지며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고 생각된 이 경기의 흐름,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묘하게 바뀌어요. 공격만 계속 해오던 자들도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게 되죠. 이제는 끝났구나 생각하면서 휘두르던 펀치를 멈추고 승리에 취해 있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무엇 때문에 깜짝 놀라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 걸어서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갔는데 입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인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 갑자기 관 문을 열고 누군가가 살아 나온다면,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살아났네. 아니면 놀라서 뒤로 자빠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에 취해 있던 유대인들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각의 링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만 서 있습니까?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각의 링 안에, 지금 각자의 사각의 링 안에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또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공격하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된 비결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이 아닌 코치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았고요, 자신을 가르쳐준 코치에 집중하고 그를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서 경기를 하기 전에 코치로부터 당부의 말을 듣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잡고요, 두 눈을 꼭 쳐다보며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경기하기 전에 종종 잡히곤 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숨막히는 상황교에 선수들은 던져지게 됩니다. 링 위에 서게 돼요.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머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코치는 그들을 바라보며 머리를 붙잡고 외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가르쳐준 것 잊지 말라고 정확하게 선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의 눈과 마주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줬던 말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확신, 증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들겨 맞을 때도 있을 거야.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거야.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을 거야. 백기투항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포기해버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눈마주춤이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장면이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그렇죠. 기적을 행한 이를 보고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며 몰려든 이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신이 되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전능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창조주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매일 문을 열고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디를 가도 있는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멸시, 천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런데 지금 그들 눈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까? 박해는커녕 자신을 신으로 추앙하며 자신을 받들고 섬기려고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높이겠다라고 모여들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때리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맨날 얻어 터지다가 이제는 상처를 싸매어주고 먹을 것 주고 너희들이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하죠? 옷을 찢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분노해요. 이 일이 잘못되었음을 몸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예배하는 것, 사람을 예배하고 우상을 예배하는 것, 이것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예배할 자는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펴시고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십시오. 저희도 그분을 예배하는 자일 뿐이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일어서서 걷게 된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설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짧지만 강력하게 외쳐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하다 보면요, 엄청나게 치고 박다가 일방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막 맞잖아요. 맞는 선수 코치가 그 링 밖에서요 간절하게 외칩니다. 뭐 빠져나와, 아니면 가드, 뭐라고 외쳐요 한마디로. 그러면 선수가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근데 코치가 외치는 그 외마디를 듣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마음이요 다시 다잡아지고 흐트러졌던 몸가짐이 다시 추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흐트러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걷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위태로운 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제 유혹을 멋지게 뿌리쳤으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0km나 떨어진 곳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경배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옷을 찢는 게 잘못된 거였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벌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룩한 결단을 하고 행동하고 그로 말미암아 열매까지 거뒀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 그 다음에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게 됩니다. 바울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링 위에 올라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기기만 합니까? 아니죠. 쓰러질 때 있습니다. 뼈가 아플 정도로, 시릴 정도로 두들겨 맞을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상황의 문제,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 영적인 문제 등 안에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어요?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셨어요? 능력을 갖추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실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더 센 상대가 우리를 치러 올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코치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고비 때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대로 합시다. 전체를 바라보시고 모든 과정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을 되새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이 되는 모범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이 되는 모범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억지로 혹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기가 왔을 때에는 그의 진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사명자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돌로 친 성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바나바와 함께 그 옆에 있는 다른 성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자신들을 핍박했던 성들을 들리며 파송한 교회가 있는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지름길이 있었어요.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그 안디옥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름길로 가지 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박해하고 내쫓았던 곳,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곳을 역순으로 되짚어 가며 복귀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고 싶겠습니까? 저는 제가 군 생활했던 곳에 아직도 가기 싫어합니다. 정말 이 안 좋은 추억들이 많은 곳이라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몇 년 전에 휴가를 그 근처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명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정말 아픔을 주었던 곳, 슬픈 상처가 있었던 곳은요, 방문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장소를 딱 방문하는 순간 그 감추어졌던, 그리고 잊으려고 노력했던 그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지름길을 두고 다시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장소, 떠오르고 싶지 않은 그 장소로 발길을 돌려 그 자리를 밟더라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자신들과 같이 링 위에 오른 사람들이 그 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믿는 자들에게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박해를 피해 몸을 숨기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박해가 있으면 몸을 숨기고 피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믿음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며 알고 있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태도, 삶의 자세는 버려서는 안 된다 가르쳐 줍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믿음의 암과 삶의 태도는 굳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말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 환난을 겪었기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자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고, 그 말이 그 길을 걷고 있는 동료들에게 울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각 도시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들의 스승 바울과 바나바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전해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핍박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스승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서, 개척해놓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 기도를 같이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부탁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사람으로, 자신의 제자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세워줬다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 너는 내 후배야가 아니고요, 동역자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는 자로 서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세우는 자가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치열한 사각의 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짓된 삶이 아닌 진실된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리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숨기고 모면하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여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태도를 유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요계 대회를 온라인으로 저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너무 궁금했고 막 기대도 되고 설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한 마음으로 온라인을 틀었습니다. 우리 지은 팀재기님의 이 찬양의 소리가 온라인으로도 그렇게 감동으로 그대로 전해지더라고요. 어떤 기분일까? 어떤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온라인으로 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까? 여러 의문을 가지고 이 화면 앞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너무 어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박수를 치다가도 좀 어색해서 또 잠깐 안 쳤다가 아무튼 이런 되게 어색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이게 마음 안에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떠오르고 함께 했던 이들이 떠오르고 또 그 상황, 이 예배당의 상황이 떠오르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가시고 급기야는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 가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가능한 일이었구나. 사모하니까, 간절하니까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도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도 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분위기와 예배 드리는 자세는 이게 정말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든 상황이구나. 각자의 삶에 처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기적이 일어난다, 은혜가 임한다라는 사실과 함께 빨리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동일한 마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진실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서 안 봐서가 아니라, 그리고 혹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자녀가 보며 자녀가 본받게 된다면, 가족이 본받게 된다면 더없이 기쁜 일이 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진실하게 어느 곳에서든 모범이 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알고 있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때론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쓰러질 때도 있지만 이 경기의 끝은 자신들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코치 되신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고 믿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만 해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최후 승리를 확신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혹은 기적과 표적 앞에서도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아니겠습니까? 묵묵히 사명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죽는다고요? 예, 죽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경험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코치는 우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강의 링에 선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갑시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